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매년 5월 두 번째 주일이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항상 정하여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죠? 누군가의 부모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부모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부모님에게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능력이 되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보내잖아요. 그 어버이 주일을 5월 두 번째 주일 매년 정하여서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유래를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원래는 어머니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어버이 주일이 어머니의 날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1908년도에 미국의 웹스터 감리교회에서 26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었던 클라라 자비스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10계명의 5계명 중에서 그 5계명을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때 어머니의 사랑에 특별히 우리가 감사하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자비스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새겨 듣고 있었던 그 자비스의 딸이었던 에나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에나라는 여성이 어머니의 장례 예배를 준비를 하며 그 장례 예배 자리에 온통 카네이션으로 장식을 했다고 해요. 보통은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국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날따라 장례 예배를 드리는 데에 카네이션을 쭉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다 가슴에 달고 있는 카네이션. 이 빨간색의 카네이션이 장례 예배 때 장식이 되었다고 해요. 그 장례 예배에 참석한 분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고 매년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그 이후부터 계속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백화점의 왕으로 불리는 워너메이커라는 믿음의 사람이 있죠. 그죠? 그 워너메이커가 5월 두 번째 주일에 어머니날 기념 모임을 개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소식이 미국 전국의 각지로 퍼져서 결국 어머니날로 기념하여 지키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미국의 28대 대통령이었던 윌슨 대통령이 5월의 두 번째 주일을 아예 어머니날이다 라고 정부에서 대통령이 선포하면서부터 그 날이 정식 기념일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아서 1956년이었죠. 그죠? 1956년의 5월 8일 날 제1회 어머니날 행사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갖기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다가 아버지들이 소외당한다. 아버지들은 서운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생겨나서 1973년도였습니다. 어버이날로 명칭이 변경이 되어서 지금까지 지켜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 그래서 우리가 매년 5월의 두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다는 그 유래가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대해서 제가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쭉 드렸잖아요. 그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떠십니까? 제가 왜 어버이날과 이 어버이 주일에 관해서 유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날, 이 어버이날, 이 모든 것은 결국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버이날을 우리가 지키고 이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철저히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어머니날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어머니날이 어버이날로 지켜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5월의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아예 정하여서 어버이 즉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뇌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효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도 물론 마찬가지죠, 그죠? 자녀들로부터 최고의 효도를 우리 부모님들 다들 원하고는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그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순종의 삶을 살게 해달라. 우리 부모님들이 꾸준히 매일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 세대에서부터 그리고 자녀 세대까지 또한 자녀 세대에서부터 그 다음 손주 세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문에 축복으로 계속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최고의 순종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부모님 세대를 통해서 자녀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 부어주실 것을 깨달으며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최고의 효도, 최고의 순종의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최고의 효도, 최고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를 잠시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부모와 자녀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부모도 그리고 자녀들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 읽었던 이 귀한 말씀은 믿음의 사람 요셉이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과 그리고 그 모든 형제간들, 가족들을 애굽이라는 나라로 초대하여 그 가족들을 맞이하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곱 가족이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애굽으로 그 야곱과 온 가족들이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모든 상황은요, 믿음의 사람 요셉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니까 우리 하나님 계획해 놓으셨던 대로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이라는 이 땅으로 지금 막 이주를 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었어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드디어 이 요셉을 만납니다. 게다가 애굽의 왕이었죠. 바로 왕도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제는 바로 왕의 결정에 따라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앞으로 어떻게 애굽에서 살아가야 될지가 판가름 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지금의 이 순간을 긴장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겠죠. 사실 이 요셉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7살의 나이 때 아버지 품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버지 품을 떠나게 된 이유도 본인의 그런 자의적 의지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형님들이 안타깝게도 동생을 애굽 나라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결국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이 애굽 나라에 오게 된 요셉이었습니다. 17살의 나이에 가족과 아버지와 헤어졌으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드디어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게 되거든요. 이때의 나이가 39살 정도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거의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버지와 가족들과 이 요셉은 떨어져 지냈어요. 그러니 20년이 넘는 세월 만에 처음 아버지의 얼굴을 뵙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아마나 며칠 전부터 설레이는 마음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것 같아요. 참 그 마음에 설레임과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죠? 창세기 46장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46장이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드디어 야곱과 요셉이 만났습니다. 한동안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 성경은 당시의 장면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사실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도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와 아들이 떨어져 지냈던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으며 아들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웠을까? 아버지나 아들 요셉의 마음이나 사실 힘들었던 것은 마찬가지였겠죠. 그죠?
이 요셉 역시나 아버지 야곱을 다시 만난 그 순간을 감격하며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아들 요셉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하죠. 방금 읽어보셨던 3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반절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야곱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들을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 순종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이 아버지로서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더 이상 아버지로서는 바랄 게 없다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의 얼굴을 보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인생에는 유일한 소망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아들을 다시 만났던 이 순간, 더 이상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런 사랑의 마음이자 위대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요셉을 보면서 배우셔야 됩니다. 부모님을 위한 자녀들의 최고의 효도는요,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것, 철저히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믿음의 사람이 지금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와 헤어진 지 20년이 넘었죠. 그죠? 심지어 아버지는요, 이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었어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핸드폰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좀 시스템적으로 수월하게 사람 찾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발달한 그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아들 요셉은 그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지키며 살았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즉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지금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 애굽 나라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어려웠던 순간 속에서도 이 믿음의 사람 요셉은 철저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흐트러지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보디발 장군의 여인이 그 유혹의 손을 뻗칠 때에 이 청년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그 여인의 유혹 앞에 청년 요셉, 이 믿음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하며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살아왔어요. 물론 아버지 야곱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오고 있었던 이 믿음의 사람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조로부터 약속하셨던 거룩한 은혜의 축복을 말씀으로 주님이 선포하셨죠. 창세기 35장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5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 중심, 철저히 하나님 중심에 살아가고 있었던 야곱에게 네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노라, 이스라엘이라고 그 이름을 부르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름이 축복이 되어서 너 허리에서부터 왕들이 나오며 나라와 민족이 부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나라, 지금의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스라엘로서 아직까지도 선조로부터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사람 야곱과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지금까지도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야곱과 이 아들 요셉의 인생을 보시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인생, 부모와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지배하셨다는 거예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만나지를 못했고 그렇다고 연락도 주고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아들이 죽은 줄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각자가 서 있는 삶의 터전에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인생으로,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반듯했고 흐트러지는 모습 없었고 바쁘고 피곤하다 시간 없다는 핑계로 예배를 게을리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각자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최고의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그리운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이고 아버지부터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물론 자녀도 마찬가지였겠죠. 삶의 현장에서 이 여성의 치명적인 유혹까지도 다 이겨내며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이 아들도 살았어요. 부모가 하나님께 최고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니까 자녀도, 물론 부모와 떨어져 지냈지만 자녀들도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부모에게 배웠던 그 최고의 신앙의 순종을 인생의 신앙의 유산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 지키며 살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가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가문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부강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이 귀한 말씀 앞에 하나님 부족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나부터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부터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나부터가 하나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더하셔서 나를 통하여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귀한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분명히 우리의 가문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문에 늘 지속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 안에서 서로를 향한 축복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즉 부모님은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축복하는 이 마음이 주님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맞이했어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떨어져 지내기도 했었고 또한 아버지가 이 요셉이라는 이 믿음의 아들을 특별히 사랑하며 애지중지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도 그랬지만은 요셉 역시나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특별히 이 요셉은 애굽에서 아버지 야곱을 가장 좋은 곳에 머물게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필요한 양식을 제때 공급해드리고 싶었던 그러한 마음들, 아버지가 그리고 가족들이 애굽이라는 이 나라에서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럴 때에 불편함이 없고 정착하고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드리는 것이 이 아버지 요셉이 아버지를 향한 이 마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요셉은요, 진심으로
아버지와 가족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순간들을 지금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여 읽었던 이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즉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가장 좋은 곳은 즉 아버지와 가족들이 거주할 곳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땅, 즉 애굽의 좋은 땅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였다. 소유로 삼게 하였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 1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본문의 창세기 47장의 1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자, 이 1절의 말씀에서 요셉이 아버지와 형님들을 46장 말씀에 보신 것처럼 만났죠. 그죠? 아버지와 형님들을 요셉이 만난 후에 그들과 모든 소유를 지금 고센 땅으로 이주했다고 그렇게 바로 왕에게 보고를 해요. 고센 땅으로 이주했다고 하거든요. 5절과 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47장의 5절과 6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5절과 6절 말씀에서도 바로 왕이 요셉에게 직접 명령을 해요. 어떤 명령을 합니까? 애굽 땅의 좋은 곳, 즉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 고센 땅에서 바로 왕이요 능력 있는 종들을 택하여 가축을 관리하게끔 하라라고 하는 명령까지 하죠. 그죠? 1절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 5절과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들에 기록되어져 있는 야곱과 가족들이 머물게 된 땅을 고센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여 읽었던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땅의 이름을 람셋이라고 그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고센 땅인가 람셋 땅인가 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보통의 해석자들은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센이 지역이었고 람셋은 그 지역 안에 있었던 성읍이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서울 안에 노원구가 있고 노원구 안에 월계동이 있는 것처럼 바로 이런 개념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해석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요셉뿐만이 아니라 왕이었던 바로 왕도 그리고 요셉도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가장 좋은 땅에 머물게 하라는 거예요. 좋은 땅에 머물게 하라. 이것은요, 바로가 요셉, 즉 부하였던 요셉을 향한 마음이었고 총리였던 요셉을 향한 바로 왕의 신뢰였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향한 축복하는 마음이었겠죠. 그죠? 서로를 향한 축복이 지금 적어도 이 세 사람 가운데 계속 주고받고 있었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니까 애굽 나라에서 총리가 되었어요. 바로 왕으로부터 신임받는 왕이 그 나라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인자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이주한다고 하네요. 그러니 왕의 입장에서는 이 총리, 신뢰하고 있었던 이 총리 가족들을 위해서 왕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를 다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요셉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과 가족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이 그 요셉의 기도 중에 깨달았던 마음이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바로 왕의 마음을 주님이 움직이셔서 가장 좋은 땅에 이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도 복을 받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마음이 통했다. 어떤 마음이요? 축복하는 마음. 서로를 축복하며 섬기는 그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은혜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성도들에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는 떡을 뗐고 서로가 마음으로 나누며 섬기는 이 놀라운 은혜를 성도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땅, 최고의 땅을 준비해서 주라. 바로 왕이 명령을 했죠. 그리고 요셉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좋은 땅 람셋을 선정하여 아버지와 가족들을 위해서 배려했어요. 그렇다면 질문해 볼게요. 요셉의 기준에서 가장 좋은 땅은 어떤 곳일까요? 요셉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땅, 아버지와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은 어떤 땅이었겠습니까? 애굽에서 강남으로 불리는 땅이었을까요? 아니면 자녀들과 손주들이 많았으니 좋은 학군을 끼고 있는 그 땅이 가장 좋은 땅이었을까요? 요셉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이 가장 좋은 땅을 아버지와 가족을 위해서 예비하였다, 주었다고 하는데 과연 요셉이 생각했던 가장 좋은 땅의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요셉을 통해서 진정으로 자녀가 부모를 위하는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자녀가, 특별히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내가 가족들과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지 오늘 이 요셉과 야곱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의 3절,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아멘. 바로가 요셉의 가족을 지금 만났어요. 가족들에게 지금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질문을 합니까? 너희 직업이 뭐냐는 질문을 하죠. 그죠? 그러자 이 바로 왕의 질문에 형님들이 대답을 해요. 목자입니다 라는 대답을 하면서 우리 선조 때부터 그랬습니다 라는 대답을 바로 왕의 면전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4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이런 대답을 덧붙이죠. 목자로서 기근이 심하여 양들을 도대체 돌볼 땅이 없어서 이 애굽 땅에 거류하려고 왔습니다라는 대답까지를 덧붙입니다. 자, 이 4절 말씀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거류하고자라는 단어는 임시로 체류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거든요. 임시 체류를 위해서 지금 야곱과 가족이 왔다는 거예요. 야곱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바로 왕 앞에서 자기 자신들은 기근이 심하여서 애굽에 얼마 동안 체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 영원히 정착할 생각이 없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과 가족들이 굳이 애굽의 권력자였던 바로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했던 이유, 굳이 총리가 동생이잖아요. 형님들에게는 요셉이 동생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는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총리의 자리에 있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형님들, 가족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총리의 자리에 앉아있는 애굽 나라의 2인자가 아들이고 동생이란 말이에요. 이 나라에 영원토록 거주하는 것이 그들 가정에는 최상의 시나리오 아니었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동생,
그 권력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동생을 힘입어서 이 여기에서 영구히 거주하는 것이 그 가문에게도 큰 유익이 되리라 라는 판단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애굽의 권력자 앞에서 가서 질문을 하는 데에 왜 굳이 이러한 말을 임시로 체류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46장 33절 34절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두 구절이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라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먼저는 요셉이 야곱과 가족들을 만났죠. 그죠? 만나자마자 아버지 야곱과 형님들에게 미리 언지를 한 내용이 있어요. 바로 이 말씀들의 내용입니다. 바로 왕이 분명히 부를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애굽의 권력자가 아버지와 형님들을 부를 거예요. 부르면은 직업이 뭐냐고 묻게 된다면 어떻게 대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목자라고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목자. 있는 그대로 대답하라는 의미예요. 거짓말, 눈치 보며 고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자라고 대답하라. 우리 선조가 목축업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요셉이 미리 아버지와 형님들에게 언지를 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방금 읽어보셨죠? 34절에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기는 민족이었기 때문이다. 가증하게 여긴다는 것은 무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버지와 형님들이 애굽 땅에 막 와서 임시로 체류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죠? 이 땅에서 적응하고 정착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가족들이 원래 하는 직업이 목축업이었어요. 그런데 애굽 나라 사람들은 목축업 하는 사람들의 가증이 여긴다. 무시당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봤을 때는 아버지와 형님들이 주변에 많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괄시당할 것을 예측하고 있었던 거예요. 탁월한 통찰력을 갖고 있었던 요셉이었죠. 그죠? 만약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아버지 야곱,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의 삶의 일상이었는데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형님들, 그 가족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애굽 땅에서도 살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가증스럽게 여김당하게 되면 분명히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은 위축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요셉은 예측을 합니다. 아버지와 가족들이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의 눈치 보며 살아가야 할 것이고 우상의 문화, 그 애굽의 지독한 세속적인 문화, 음란의 문화, 그 우상의 문화 앞에 아버지 야곱과 형님들, 특별히 형님들이 그 문화에 타협을 하며 형님들의 자손들이 그 문화에 빠져 들어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야곱이 다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난관을 우리 가문이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최고의 순종의 삶을 아버지부터 형님들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애굽 땅에서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애굽에서 편하게 살자고 목축업하는 사람들이 목축업 아니라고 다른 직업을 이야기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유익하게 편하게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아닌데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요셉은 야곱과 가족들을 고센 땅에 살도록 배려를 하는 거예요. 자, 고센 땅은 어떤 땅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조들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애굽의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센 땅은 다른 애굽의 여느 땅들과는 달리 이 고센 땅은 가축을 위한 목초지가 굉장히 풍부한 곳이었어요. 게다가 고센 땅에는 가축을 위한 목초지가 풍부하니 애굽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목축을 가증스럽게 여기는 민족인데 굳이 목축업에 최적화된 이 고센 땅에 살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이 바로 이 고센 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나쁜 풍습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애굽의 고센 땅이었고 세속과 타락의 상징이었던 이 애굽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지키며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상의 장소가 이 고센 땅, 그 중에서도 람셋이라고 하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기도 중에 가장 좋은 땅, 즉 요셉이 판단할 때의 가장 좋은 땅,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의 최적의 환경, 하나님께 집중할 때의 최고의 집중할 수 있는 장소, 즉 가장 좋은 땅인 고센의 람셋을 염두에 놓고 이 요셉이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을 이 가장 좋은 땅에, 세상의 기준으로서의 가장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최고의 장소인 그곳에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시며 이곳에서도, 애굽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곳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족과 가문이 되게 해달라. 이 아들 요셉이 부모님과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기도하며 섬길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생각부터가 달라요. 마음가짐부터가 다릅니다. 요즘에 그리스도인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면 얼마나 많이 거짓과 타협을 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부정직하게 살아가면서 부정직하게 살면서 이득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 삶에 가장 먼저로 두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우리의 가정부터가 더 주님 앞에 집중하자는 이 의미에서 애굽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땅, 그곳은 요셉이 여기에게 가장 좋은 땅으로 여기며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여기에 모시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요셉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늘 기도 중에 항상 되뇌이며 묵상하며 암송하며 기도하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 중에서 바로 믿음의 사람 요셉과 관련된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범사가 형통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은혜를 지금까지 누리셨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갖고 예배 드리고 계세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으십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키며 살기를 몸부림쳤던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깜짝 놀랄 만한 은혜를 이 가문의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다. 그냥 허락하여 주신 건 아니죠, 그죠? 아버지부터 그리고 아들도 그 가족들도 각자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순종하니 최고 순종이 곧 그 삶의 정답인 것을 깨달고 있으니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축복으로 이 가문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어버이 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가문에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오늘 예배 드리는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가문이 복을 받았거든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올바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에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가족들의, 우리의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되 부모 세대가 주님 앞에 최고의 순종으로 살아간다면 자녀들이 최고의 순종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자녀들이 최고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산다며 그 또한 그 다음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으로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원교회 믿음의 가문에게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